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22장입니다. 22장 1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잠언 22장 1절에서 16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박기순 권사님 감사의 물 드리고 정성호 장로님, 김미자 권사님 감사의 물로 드렸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이 새벽에 먼저 나와 예배하고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것이 강건케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부족한 것이 채워지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믿음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각 사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친히 그 삶을 인도하시고 또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많은 일을 하게 되는데 그 많은 일들을 세 가지로 크게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는 일이 결국은 자기를 위한 일이 되는 거죠. 또 하나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일이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을 하게 되고 세 번째로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게 됩니다. 자기를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나의 생명을 유지하고 또 나 자신을 위하여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될 겁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 혹은 잠을 자는 일 그리고 때로는 그 먹고 마시는 일을 위하여 준비하는 또 돈을 버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결국은 자기를 위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러나 사람은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만을 위하여 일만 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일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보면 모든 사람이 자신을 위한 일뿐만 아니라 가족의 다른 사람을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가정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 보면
나가서 돈을 벌고 혹은 청소를 하고 가정의 살림을 하는 일들을 보면 나를 위한 일도 거기에 포함되지만 결국 가족 구성은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타인을 위한 일을 할 때 나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타인을 위하여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보면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때 선한 사마리아인이 자신을 위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타인을 위하여 자기의 시간을 내고 자기의 물질을 내고 또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이제 도와주게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타인을 위한 일인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5절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그래서 타인을 위한 삶을 보면 반드시 그 타인을 위한 삶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 긍휼이 있어야만 그 일들이 가능합니다. 타인을 위한 삶은 그것이 자신을 위한 삶이기보다는 남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더 가치 있게 평가를 받기도 하죠. 세 번째로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도 살지만 또 타인을 위해서도 살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삶,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하여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 교회에서 때로는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됩니다. 이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순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지 이제 선택을 하고 사는 겁니다. 나를 위한 삶을 살 건지 아니면 타인을 위한 삶을 살 건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건지. 근데 그 선택이 결국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많이 바꾸어 놓습니다. 그럼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까운 것이 아닌 거죠. 내가 때로는 타인을 위한 삶을 살 때 나의 위험을 감수하고 살아가고 때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전심으로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데, 왜냐하면 마음을 따라 우리는 결국은 살게 됩니다. 내가 마음 먹은 대로라고 하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잠언 말씀 보면 가져야 할 마음 중에 하나가 태도일 수도 있는데, 오늘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미니라. 선한 눈을 가졌다. 어떤 눈이 선한 눈일까요? 저 같은 눈이 선한 눈일까요? 그런 어떤 외형적인 모습을 말하는 건 사실은 아니거든요. 여기서 선한 눈은 이런 눈이죠.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하자면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는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남을 향해서 비난과 정죄와 판단보다는 사랑의 마음이 있는 사람인 거죠. 실제로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람에서 나오는 눈빛이 좀 다릅니다. 눈이 정말 우리의 오늘 말씀 표현대로 선한 눈이에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어떤 눈빛이 되냐면, 똑같은 눈인데도 참 그 눈에서는 날카로움이 있고 때로는 살기가 있다고 말할 정도로 정말 무서운 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한 눈을 가진다는 것은 그냥 남들 보기에 참 웃는 모습, 착한 모습, 이런 모습으로서의 눈이 아니라
그 안에 사랑이 있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눈으로 삶의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선한 눈을 가져야 하지만 또한 오늘 말씀 보면 마음이 정결해야 하는데 정결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으로 오염되면 그 오염된 것으로부터 그게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결한 마음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지키는가? 여러분, 마음을 가장 잘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는 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은 결국은 듣는 것들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사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다른 것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는데 그때 채워지는 것들은 대부분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은 참 악해져요. 그래서 그 악한 것에서부터 악한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한 마음으로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정결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런데 마음을 정결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의 삶에 가까이 할 것과 멀리 할 것을 구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걸 가까이 해야 될까요? 어떤 걸 멀리 해야 될까요? 여러분, 왜 가까이 하는 것과 멀리 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가까이 하는 것에 우리는 영향을 받습니다. 가까이 하는 것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성도가 믿음의 사람이 가까이 해야 할 것과 멀리 해야 할 것, 혹은 가까이 해야 할 사람과 멀리 해야 할 사람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먼저 오늘 말씀 보면 멀리 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랬냐면 거만한 자.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를 멀리하면 다툼과 모욕이 사라진다 그랬습니다. 13절 보면 게으른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게으른 자를 멀리하는데 그런 게으른 사람은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어 해를 입어서 나갈 수 없다라고 핑계를 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를 멀리하고, 왜냐하면 게으른 자를 가까이 하면 아무 일도 안 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음녀를 피하라 그랬습니다. 죄의 함정과 같은 죄악에 빠지게 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또 16절에 보면 이익을 위해 가난한 자를 악하다고 뇌물을 또 사용하는 자를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면에 이제 성도들이 가까이 할 사람에 대해서 혹은 이야기하는데 11절에 보면 마음이 정결하고 덕스러운 입을 가진 자를 가까이 하는 겁니다. 또 다른 것은 12절에 올바른 지식을 가진 사람, 또 15절에 보면 아이를 바르게 양육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을 가까이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혜로운 사람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가까이 할 사람, 멀리 할 사람을 이제 구분해 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결국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은 뭔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 자기만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타인을 위하여서도 살고 사랑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을 위하여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결국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까이 해야 할 것과 멀리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해야 할 것들은 단호하게 멀리하고, 가까이 해야 할 것들은 나의 삶에 가까이 두어서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믿음의 삶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나를 위해서만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또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서기 위하여 가까이 할 것은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멀리 할 것은 멀리 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지켜나가 주님의 영광 가운데 세워지는 주의 자녀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바라고 소망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특별히 이 새벽에 부르짖을 때 우리의 연약한 것을 고쳐주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 인생에 막힌 것을 열어주시고 메인 것은 풀어주셔서 오늘도 형통케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때 그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바라고 소망할 때 주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이 자리에서 부르짖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충만히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